오늘 민수기 이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가 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다 안 읽었는데 3장, 4장은 오늘 앞에 읽은 부분처럼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들을 도울 레위 지파를 이제 구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3장, 4장입니다. 레위 지파의 숫자를 이렇게 세는 부분이 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4장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무라리라는 그 후손들이 그 이제 어떻게 제사장을 섬기고 어떻게 이제 성막에서 봉사할 건가,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민수기 3장, 4장에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계속 우리 지금 광야를 놓고 메시지를 받는데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불편한 게 많고 힘들 게 많겠어요. 그런데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하고 왜 그 성막에서 완전히 이제 헌신하고 봉사할 이 성막만 책임질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고 그 성막을 또 섬길 레위 지파를 숫자를 이렇게 카운트해서 레위 지파를 완전히 성막에서만 일하도록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성막은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이 먼저 마음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강조할까요? 오늘 이 성막이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신구약을 놓고 구약 신약을 놓고 전체를 놓고 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표가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워서 완전히 이 성막만을 섬기도록 한 겁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할까요? 왜 성경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이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라고 할까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먼저 성경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 성경에서 어느 정도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에서 이 복음의 내용이 가장 첫 번째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데가 어디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피제사입니다.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이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어요? 피제사였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홍수 때에 무엇을 만들어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가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뭐가 보여야 되냐? 왜 성경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가? 다른 좋은 얘기도 많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왜 성경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 강조하냐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이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땅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방송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특집이 나와서 보는데 전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사막이고 너무 사실은요, 살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천 년 전 아닙니까? 훨씬 힘든 조건입니다. 그때가요. 그런데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요, 처음부터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 구절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중요한 이 내용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흐름이요, 처음부터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창세기였고요. 출애굽기와 이 광야 현장, 오늘 이 광야 현장을 놓고 볼 때 또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희생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희생제사가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잖아요. 이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집에 피를 발라라. 어떤 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모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의 집부터 모든 사람의 집에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양의 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구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이 뭘 말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내용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왜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계속 강조할까요? 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요, 계속 뭐가 나와요? 제사 얘기 나옵니다. 어떤 제사? 피제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라. 그리고 그 성막에서 뭐 해라? 피제사를 계속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뭐예요? 민수기 3장 4장이요. 이 민수기 3장 4장 전체는 성막에서 헌신할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출애굽기 3장에 양의 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갔죠. 그 내용이 오늘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오늘 이 안 읽은 3장
40절부터 51절에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집에 동물의 첫 새끼와 사람의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이 복음, 양의 피 바른 날 죽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첫 새끼와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막을 섬기도록 해라. 그게 원래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첫 번째 장자 대신 그 첫 새끼 대신 누구를 부른 거예요? 레위 지파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내고 땅을 주지 않고 나머지 지파가 11조를 내고 그리고 성전세를 내게 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공무원들을 뽑아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 공무원들이 국가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요. 레위 지파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레위 지파 얘기, 단순히 헌금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요.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 가문에 재앙이 와야 되는데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을 항상 잊지 마라. 그래서 너희의 자녀가 첫 번째 자녀가 레위 지파로 부름 받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처럼 부름 받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를 대신 불러서 너희 자녀가 와야 되는 것을 대신하는 거다.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넘어갔던 너희의 자녀가 죽어야 되고 너희의 재산의 그 첫 번째 것이 완전히 이렇게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간 이 복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복음을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어제 핵심 때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뽑으라면 어디겠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요. 도저히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주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요 이렇게 복음을 계속 강조할까요? 세 번째로요, 신약은요 더 많습니다. 신약은요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 첫 번째 피자마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처음부터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처음부터요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이 성경은요 계속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에요. 중요한 복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요 이 말씀이요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내가 이 성경에 기록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이것만 기록한 것은 오직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는 책이다? 복음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입니까? 왜 성경은 이 복음을 이토록 계속 강조할까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복음을 왜 성경은요 계속 강조할까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전도학교 때 말씀 주셨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사실은 많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조금만 좋은 일만 생겨도요. 우리가 조금만 어떤 내게 유익되는 일만 생겨도 우리는 자랑하고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복음을 강조할까요? 마지막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도저히 지금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의 말씀을요 지금 계속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왜 같은 얘기를 계속하냐? 왜 성경에 좋은 얘기가 많은데 아니 성경에 좋은 구절도 많고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왜 자꾸 복음만 계속 얘기하냐? 여러분 그렇게 혹시 질문하는 분 계십니까? 신자들도 그런다니까요. 불신자가 복음을 모르는 건 당연한데 신자들도요. 왜 성경이 복음을 자꾸 말하고 있는가를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가? 왜 광야를 가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고 피제사 드리라고 하고 제사장 뽑으라고 하고 레위 지파 뽑으라고 하고 거기에 11조 내고 성전세 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가라고 할까요? 왜 성경은 계속 복음을 강조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만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계속 오는지, 왜 이 땅에 고통이 계속 오는지, 왜 성공한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가 실제로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성경이 왜 복음을 강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만 어떤 내용이 있냐? 성경에만 모든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물건들 하나하나 전부 이렇게 뭐 부품들, 전자제품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요 하나하나 분해하면 몇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겠죠. 이 안에만 해도.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뭐 물건들을 제품들을 전부 분해하면은요 뭐 셀 수 없는 가지수가 될 겁니다.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요 우연이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그 능력과 힘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나무가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어떤 책에도 모든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인간의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인간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바로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에 오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게 죄요. 오늘 여러분요, 계속 들은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가 깨달아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재앙이 오고 저주가 왔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분명히 성경은요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또 정확하게 얘기하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인간의 근본,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유, 우리 잘 살아 있는데요. 나 건강한데요. 지금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어떤 상태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오늘 2부 예배 마가복음 5장에 대한 이제 전체 내용이 나오는데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많고 성공한 사람 많고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 많습니다. 그건 귀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에게요, 어느 날 찾아오는요, 이 영적인 문제, 그 개인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요, 이 말할 수 없는 이 문제는요,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이 있는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인천에 있는 친척 중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알고 지내던 친구인데 좀 연락을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카톡을 보게 됐대요. 그 친구를. 그런데 놀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하고 뭐 잘 이렇게 가까이 지내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연락이 안 되다가 카톡을 봤는데 카톡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이 친구가 무당이 된 거예요. 천안에서. 그 이제 뭐 무당, 뭐 신당 차린 거, 자기 신 받는 거 이런 게 쭉 이제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한번 만날 수 있겠냐. 그런데 본인이 일단 만난다고는 했어요. 어떤 의미로 만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한번 만나보려고요. 여러분, 그 무속인들한테요. 왜 무속인 됐냐? 그거 하지 말지. 그거 안 하면 되지. 그거 힘든 거 왜 하냐? 엄청 욕먹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그 무속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인생을요, 어려운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본인에게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가보고 어디도 온데 다 가봐도요, 답이 없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저런 문제가 계속 올까요?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런데요, 세 번째로요, 성경이요, 더 정확하게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요,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공중에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민수기 1장 얘기할 때 메시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이거 한 가지만 깨달아주면 됩니다. 왜 성경은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가? 그게 바로 이번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이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적인 문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왜 고통이 계속 오는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왜 나와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올까?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잘 살았는데,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산 것 가지고는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요, 어느 날 개인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요 한 가지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인간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왜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지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문제가 아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요, 제도 문제가 아니요, 어떤 정치,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요, 인간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답을,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요, 계속 성경에 강조되는 겁니다. 왜냐?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요, 이거 하나만 딱 깨달으면 됩니다. 왜 성경은 복음을 계속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모든 것이요, 뒤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한 번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알고 나면은요, 뭐가 보이느냐? 이 성경에서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겠죠.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복음 안에 있는,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느냐? 복음 안에 있는 이게 보입니다.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복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참된 능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이미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이 상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저주 문제, 절대로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사단의 세력, 이 세 가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구원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느냐?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만 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유월절 아닙니까? 그렇죠.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거예요. 모든 장자가 죽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 재앙이 임할 때 양의 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그 재앙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이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시는요, 눈에 안 보이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내리는요, 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힘, 위로부터 내리는 이 능력을 어디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겁니다. 오순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그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힘, 이게 어디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요, 어떤 능력이 임했어요? 제일 먼저요,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가는 이 유월절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이 임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능력 세 번째가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겁니다.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 따라 나오는 뭐예요? 권세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장 우리 말씀 주실 때 주셨잖아요. 영적 싸움할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사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미리 싸우고 승리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참된 능력 세 번째 배경 본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진짜 간단한데요. 말씀 딱 붙잡으면 돼요. 왜 성경은 복음을 계속 강조할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지금도 계속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 그렇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과 힘을 얻는 그 축복이 복음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배경과 이 권세가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이 복음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요 어떤 거예요? 이겁니다. 완전합니다. 자, 이번 우리 필리핀 전도학교 때 말씀 주신 거죠. 이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그리고요 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복음은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충분한 게 3번입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것이고요. 이 복음은요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복음은요 영원한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충분하며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요 당연히 강조돼야죠. 그렇지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영원한 복음 이거밖에는요 강조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계속 말하는 데냐? 이 복음을 계속 말하는 데입니다. 왜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오늘 그 2부 예배 마가복음 5장이요 전체를 한번요 자세히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사람들에게 오는 그 문제가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몰라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영원하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여러분 중심 속에서 아멘이 나오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장자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재산은 짐승이니까 그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 임할 때 이 양의 피발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붙잡은 집에는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첫 새끼와 처음 난 자녀 장자를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를 대신 불렀다겠죠. 그래서 11조를 내고 그래서 성전세를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처음 태어난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가장 처음 것, 가장 중요한 거 있죠. 그걸 여러분이 드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어디가 있겠어요? 거기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거기 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내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참된 능력을 정말 얻고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 삶에 뭐로 해라? 이거로 해라. 우선순위로 해라.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한번 이걸 시작해 보세요. 오늘 레위 지파 제사장 이거는요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복음을 강조하는가? 그리고 왜 복음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는가? 그리고 왜 계속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가야 되는데 레위 지파를 대신 보내고 왜 헌금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 얻는 거. 그렇죠.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오늘 진짜 깨달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광고 하시고 또 기도하고 어제 뉴스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리가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오늘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선교사로 가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다 헌신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를요, 선교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레위 지파를 대신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처럼 대신 선교사들을 세워서 그 선교사들이 우리 대신 간 거예요. 우리 자녀 대신 간 거고 그리고 우리 대신 그분들이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오늘요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것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것만 오늘 하나만 정말 깨달으면 돼요. 아, 그래서 선교사님은 내 대신 가 있는 분이구나. 그렇죠. 선교사님은 우리 자녀 대신 가 있는 거구나. 내가 가고 우리 자녀가 다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 가 있는 분들이 저분들이구나. 그래서 저분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 그건 단순한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뭐예요? 중심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심에 뭘 담아야 되냐?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거죠. 예배요, 기도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예배, 이 기도. 그게 지금 이 시간 아닙니까?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 그래서 첫 새끼를 드리고 첫 자녀를 이제 성전으로 보냈다라는 의미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의 첫 번째 것은요, 육신적으로도 표현하면 내 자녀 몫이기 때문에 그거를요, 성전세로 냈고 11조로 냈던 거예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뭐만 하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만 하도록. 그러면 이건 뭘 말한다? 아,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복음 안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 힘을 가져야만 인간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있어야만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고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는 날이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참된 위로부터 내리는 힘, 능력을 얻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